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성령의 은혜가 지금 당신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포근히 감싸주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오늘을 감사로 물들이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하늘에 올려집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은혜가 되어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감싸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집종으로 살던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애굽 총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이방 땅에 끌려온 청년.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화려한 채색 옷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노예의 누더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충성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들,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그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보디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감옥에서도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간수장이 맡긴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죄수들을 돌보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심지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충성을 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양 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웠고 곰이 나타나면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으려 싸웠습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양 떼를 돌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충성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의 자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대적하며 키운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동안 다윗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이 일은 너무 작아. 이게 무슨 사명이야? 나도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일까? SNS를 보면 누군가는 화려한 사역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그저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충성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자리에서 나의 작은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일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똑같은 업무 속에서, 변화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나 아니어도 누구든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것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학벌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보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누가 그를 감시했습니까? 누가 그에게 승진을 약속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보디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시간도,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그 일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도 모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자매님이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청소용역 직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회사 화장실을 청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날부터 그분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태도를 본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그분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몇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작은 충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그저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학교라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칭찬받든 안 받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세상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어. 저 사람은 나보다 인정받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왜 저들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참된 위대함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것이 권력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큰 집도 없었고 많은 재산도 없었고 높은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캘커타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 그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고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더 편한 삶을 사실 수 있는데. 하지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지만 그분에게 진정한 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대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민 끝에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떠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그들도 나를 믿고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람들인데. 그분은 회사에 남아서 직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입하면서까지 직원들을 지켰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그분의 희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회사는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 여쭙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느슨해집니다. 칭찬받을 때는 기쁘게 일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진정한 충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건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입니다. 은밀한 곳에서의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다윗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다윗은 용기를 배웠습니다. 혼자 들판에서 하프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예배자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대충 하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다윗이 어차피 양치기는 임시직이니까 대충 하고 왕이 되면 열심히 하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시간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우리 모습이 진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한 청년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는 대학생 때 교회 주차 관리 봉사를 했습니다.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을 안내하고 예배 시간 내내 밖에서 주차장을 지켰습니다. 친구들은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받는데 자신은 밖에서 차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나도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예배다.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3년을 섬겼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졸업 후 그는 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같은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이 주차 관리 봉사하는 것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웃으며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서도 충성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청년은 지금 그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은밀한 곳에서의 충성이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똑같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칭찬받을 때나 칭찬받지 못할 때나 똑같이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특히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에 정말 변화가 올까? 이렇게 계속 작은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박해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격려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씨를 뿌리면 내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매일 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작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계속 돌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작아 보여도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수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작은 농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첫 해에는 가족 포함해서 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이 지나도 10명이 안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20명이 안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교회를 접으라고 권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차라리 큰 교회로 가시지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신방하고 마을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고, 그 지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매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를 주시옵소서. 빠른 결과를 원하는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있는 자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저기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늘 다른 자리를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단지 임시 거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학교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섬겨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유다의 왕족인데 왜 이방인의 종으로 살아야 하지?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이 명령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라는 신분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자리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다니엘이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결혼 후 시댁 식당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했던 분인데 결혼하자마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서빙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친구들은 다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너를 세운 사명의 자리다. 그날부터 그분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손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보였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가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분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분에게 인생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고 결국 그분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식당이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식당이 되었고 사장님네 며느리 하면 모두가 칭찬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저주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더 좋은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일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부럽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네.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집에 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인정받고 있네. 비교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지고 비교할수록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비교는 도둑이라는 것을, 비교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었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반이 남은 컵을 보고 반밖에 없네라고 할 수도 있고 반이나 있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욥을 생각해 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졌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을 보셨고 나중에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욥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작은 원룸에 살고 계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것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라. 그날부터 그분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은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원룸이지만 혼자 조용히 기도할 공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세가 저렴해서 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이 교회 가까이 있어서 새벽 기도회에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세워가기 시작하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집이 부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분은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원룸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지금 이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다른 것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원리를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에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거리가 보이고, 감사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큰 사람이 되고 싶고, 빨리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과정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결과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본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먼저 작은 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에 충성하는지 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다윗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처음 맡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일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다윗은 용기를 배웠습니다. 양 떼를 인도하고 돌보면서 다윗은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윗은 영성을 배웠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양치기 일을 대충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다윗이 이건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야 라고 불평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한 청년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첫 배치가 창고 관리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는데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대충 해. 어차피 곧 다른 부서로 갈 텐데. 하지만 그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회사의 중요한 일이야.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피해를 입어.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는 창고를 재정리했습니다.
물건 배치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물류 처리 시간이 30% 단축되었고 재고 오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 청년은 6개월 만에 물류 기획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고에서의 그 6개월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대충 하면 절대로 큰 일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을 건너뛰려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작은 일이 우리를 더 큰 것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변화를 원하고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길고 기다림의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의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한 후에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아름답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의미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년 나이만 들어가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수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불신자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더 싫어하셨고 복음을 거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안 변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아버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21년째 되던 해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아들인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남은 5년을 주님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를 20년 넘게 기다려줘서 고맙다.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주셨고 너도 나를 기다려주었구나. 그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10년째 포기했다면, 15년째 포기했다면 아버지는 영원히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습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를 주시옵소서. 빨리 결과를 보려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늘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이 일이 정말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충성이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잠언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정오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삶은 점점 밝아진다고 말합니다. 새벽의 어둠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빛이 더해져서 결국 정오의 찬란한 빛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정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밝아지다가 결국 정오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는 작은 충성이 쌓여서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성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결국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요셉을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노예로 산 13년,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요셉은 경영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면서 요셉은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요셉은 영적 깊이를 얻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견디면서 요셉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 13년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17세에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완벽하게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흉년을 관리하고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한 사업가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처음 10년은 말단 직원으로, 다음 5년은 중간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빠르게 승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뒤처진 것 같아서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단 직원일 때는 업무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익혔고 중간 관리자일 때는 팀 관리와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그는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5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아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다루는 법도 알고 위기를 관리하는 법도 알고 고객을 이해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제가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분명히 실패했을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준비가 된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이 작은 일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지금 배우는 이 작은 교훈이 나중에 큰 지혜가 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지금 겪는 이 작은 어려움이 나중에 큰 능력이 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낭비되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무의미한 경험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이 내일을 만들고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눈앞의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당장의 이익, 당장의 인정, 당장의 성공에 매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잠시이고 진짜 삶은 영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치관의 전환을 가르치셨습니다.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보물은 사라지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위험에 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고 영혼의 영광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의 작은 충성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30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 보물은 땅에 있지 않다. 내 보물은 하늘에 있다.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30년 후 그분이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섬겼던 그 마을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30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작아 보였지만 하늘에서 보시는 것은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제 충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앞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충성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혼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당장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0가지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힘,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준비가 된다는 믿음,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